나무 석가모니부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고귀하신 순일 원장스님께 귀의합니다. 모두들 부처님 법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 여일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앙구타라 니카야의 외도의 주장경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도의 주장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외도의 주장이라고 하면 당시 인도에 퍼져 있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도라고 하면 부처님 정법 이외의, 부처님 정법이 아닌 것 이외의 철학과 종교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모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모두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이러한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고 경에 계십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 여기서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행복과 불행이고 즐거움과 괴로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집착과 저항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중에서 좋아하는 것은 탐,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려고 하는 저항, 진에서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은 탐진치 중에서 탐과 진에 빠져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인데, 무덤덤함,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탐진치 중에서는 치, 어리석음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이것은 사선의 높은 공부가 아니라 사선의 정연구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버려서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선의 정연교 중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아주 높은 사선에 들어서 높은 산매에 들어서 이루게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경에 있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사선의 높은 수준의 공부가 아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해서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인데, 마음이 깨어있지 못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중간하고 멍한 상태에 빠져서
수행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상태인 무기로 쉽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외도들은 모두 전생의 행위 때문이다.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가운데서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인가?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외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존자들이 생명을 파괴하더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더라도, 사음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헐뜯는 말을 하더라도, 욕설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잡담을 하더라도, 탐욕스럽더라도, 악의를 가지더라도, 삿된 견해를 가지더라도, 이러한 모두 10가지 불선법, 10악법의 비계율들을 행하더라도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열의와 노력이 없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열의와 노력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우리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하지 말아야 존재의 발전과 성장이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이 전생에 기인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열의와 노력이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열의와 노력을 가지지 않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함과 확고함을 얻지 못하고 삿띠를 놓아버리고 6가지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머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 정당하게 사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 대한 나의 첫 번째 정당한 논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모든 것은 전생의 행위 때문이다라는 외도의 주장에 대해서 그 이야기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에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 무슨 업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러노 하는 이런 말을 흔히 하지요.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유, 내가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이런 죄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지요. 전생의 행위는 전생의 행위가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죠. 전생의 말과 행위에 의해서,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때가 되면 받는다고 경에 계십니다. 이번 생에 받거나 다음 생에 받거나
무르익을 어느 생에 받거나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한자로 표현했을 때는 뭐 현생보, 현생에 받거나 내생보, 다음에 받거나 부정보,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때가 무르익을 어느 때에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생의 행위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전생의 업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전생 탓이다라고 하는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정당하게 논박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와 비슷한 사주팔자도 이미 앞날이 정해져 있고 변화가 없다,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겠지요. 과거의 업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가 수행 정진을 해도 부처님 법을 따라서 공부를 해도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점핑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고 해탈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그럴 텐데, 그렇지만 과거의 영향을 받지만 현재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부처님의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공부해 나가면 변화되어진 운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전생의 행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은 진실로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참으로 하지 않을 때, 즉 다시 말해서 부처님 법을 닦아나갈 때,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닦아나갈 때 존재의 발전, 점핑, 초월, 해탈이 있게 되겠지요. 다음 두 번째 외도의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 가운데서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대들이 앞에 나왔던 것처럼 10가지 불선법, 10가지 악법, 비계율적인 것 계속 말씀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 사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욕설하는 것, 쓸데없는 잡담하는 것, 탐욕을 갖는 것, 악의를 품는 것, 삿된 견해를 갖는 것이 가지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대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은
진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열의와 노력이 없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참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열의와 노력이 없게 된다고 경에 계속 계십니다.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존재의 성장과 발전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는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외도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두 번째 정당한 논박이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모든 행복과 불행은 신이 주는 것이다. 모든 행복과 사람이 겪는, 내가 겪는, 인간이 겪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와 주장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변화가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운명적으로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견해이자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고 운명적으로 고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수행정진에 의해서 부처님 법을 따라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이 변화되고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삿된 견해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신이 창조한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하면 모든 것은 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여지게 되겠지요. 지금 살 법은 첫 번째 주장, 모든 것은 전생의 행위, 전생의 업 때문이다. 두 번째 나온 모든 것은 신의 창조 때문이다. 신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져 있고 변화될 수 없고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행 정진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힘을 무력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삿된 측면에서는 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신의 창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견해를 갖게 되면 부처님 종교에 다가서지 못하고 부처님의 정법에 다가서지 못하고 그냥 일반 종교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천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천상 세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천상이 궁극이 아니라 천상 넘어 천상을 초월한 무여 열반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신의 창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에게 의존하려게 되고 의지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는 천상에 가서
천상에 가서 행복하게 지내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천상에 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삿된 견해에 빠지게 될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천상에 계신 높은 신들도 이들은 궁극이 아니고 해탈을 하지 못하면 윤회를 하게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외도의 주장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도 10가지 불선법, 10가지 악법, 비계율적인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십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 사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헐뜯는 말하는 것, 욕설하는 것, 쓸데없는 잡담하는 것, 탐욕스러운 것, 마음이 악의로 가득 차 있는 것,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 이러한 견해를, 이러한 10가지 10불선법을 가지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렇게 논박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에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열의와 노력이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의와 노력이 없다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진실로 하지 않아야 존재들의 성장과 발전, 점핑이 있게 되겠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함과 확고함을 얻지 못하고 쌀띠를 놓아버리고 6가지 감각 기능의 문을 부호하지 않고 머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정당하게 사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세 번째 정당한 논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모두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 주신 연기에 어긋나고 연기법에 어긋나고, 그래서 연기가 아닌 무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 주신 연기법, 연기는 조건적 발생의 법칙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연기는 경에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고 경에 여기저기 계십니다. 연기가 이렇다면 무연기, 연기가 없는 것, 연기가 아닌 것은 외도들의 주장처럼 어떤 곳에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삿된 견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는 처음에 이것과 저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과 저것이라는 표현. 원장선생님께서 A와 안 A가 있을 때 안 A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더 이것과 저것이 A와 안 A보다 더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A와 아내이는 A와 아내, BA이기 때문에 A와 아내이는 반대말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과 저것일 때는 반대말도 나타내고 이것도 포함하고 동시적으로 인과성, 시간 차이가 있는 것, 형광등을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가 생겨난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것, 이것과 저것이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것이 A와 아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와 표현의 뜻이 있다라고 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는 동시성과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시성은 시간차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바로 있게 되는 거죠. 대소, 고조, 장단, 유무. 큰 것이 있으면 바로 비큰 것이 바로 있게 되는 것이. 참과 비참, 참이 있으면 비참, 거짓이 바로 있게 동시적으로 있게 되는 것. 시간 차이 없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즐거움과 비즐거움, 비즐거움, 위험한 것, 괴로움, 이것이 동시적으로 있는 것. 이것이 동시성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차 없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과성은 시간차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이 생겨날 때 저것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등 불을 켜면 바로 켜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불을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면 조금 있다 빠바박 하면서 조금 있다 형광등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약간의 시간차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12연기도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를 조건으로 윈냐냐가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인과 조건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연기의 마지막이 생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라고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을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동치. 그리고 8정도를 보더라도 8정도를 보면 7정도가 필수품이고 7정도를 기반으로 8번째인 8정도의 바른 삼매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연기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정에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율은 사마디에 도움을 주고 사마디에 들면 반야가 드러나고, 그리고 반야가 드러나면 그 반야는 계율을 더 높게 지킬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개정의 8정도 12연기 이런 것들은 인과적인 원인을 갖는 이러한 연기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도들의 주장인 모든 것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인연과에 어긋난다고 보겠습니다. 인연과에서 인은 객관적인 요소, 그러니까 인 플러스 연 니꼴 과,
결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는 객관적인 요소이고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전생의 업에 의해서 받게 되는 영향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은 주관적인 요소, 내가 지금 말과 행위로 행하고 있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업들, 지어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는 과거의 원인과 조건, 연은 현재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인과 연에 의해서 과라고 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텐데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외도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과거가 현재의 영향을 일정하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원인과 조건도 없이 결정된다라면 현재 우리가 부처님 법을 따라서 공부하더라도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도 없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아주 삿된 견해가 외도들의 주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도들의 주장은 비운명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주장과 견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도들의 주장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인 모든 것은 전생의 행위 때문이다. 모든 것은 신의 창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미 전생의 업이나 신의 창조에 의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운명적으로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일종의 운명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결정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외도의 주장은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어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운명적이지 않고 비운명적으로 일어나지게 되는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삿된 견해와 주장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 모든 것이 전생의 업 때문이다,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다, 신의 창조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논박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연히 이루어진다, 비운명적이다, 원인과 조건 없이 이루어진다, 원인과 조건 없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외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논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은 100% 굳어져 버린 운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인과 조건 없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운명도 아니겠지요. 계속해서 외도의 주장경을 더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현자들이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이유를 묻고 반복해서 질문하면 그것은 스승들의 계보에는 이르겠지만 결국에는 업지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이유를 묻고 이렇게 계속 따지면 외도들은 스승들의 계보에는 이르겠지만 이렇게 하는데요. 집요하게 물으면 스승들의 계보에는 이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의 의미는
외도들에게 이게 정말 전생의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신의 창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고 집요하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으면 이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종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파의 논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계보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종파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종파에서는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계보에 이르고 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하면 그들은 없지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외도들의 주장을 계속하다 보면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고정되어져 있고 운명적으로 비운명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말과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필요가 바꾸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열의와 노력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과 행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업이 되겠죠. 이러한 업을 할 이유가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없지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전생의 행위 탓이라면 내가 살생을 하더라도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것은 전생의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음을 하더라도 그것은 신의 창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 현재의 나는 내가 잘못한 건 없지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탐욕을 부리더라도 그것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가 착하게 살 이유도 악하게 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삿된 견해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세 가지 외도들의 주장에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고정되어져 있고 비운명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지요. 모든 것이 전생의 행위에 따라서 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고정되어져 있고 모든 것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비운명적으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정해를 닦으면 사성제를 닦고 개정해를 닦고 팔정도를 닦고 팔정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45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으면 45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2가지 그리고 예불문에 계신 6가지 산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관찰만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관찰도 없는 산매 공한 산매 표상 없는 산매 원함 없는 산매 이 6가지와 그리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다 합하면 45가지 이렇게 부처님이 주신 법들을 닦아나가면
존재의 레벨은 변화하고 발전하고 점핑하고 초월하고 해탈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외음경에 보면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 아라한 해탈하신 분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에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따라 배우면 운명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따라 공부하는 것에서 존재들의 레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초월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잠시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던 A와 안A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해보고 가겠습니다. 세상의 견해는 반드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발전론이 있으면 반대로 환경론이 있는 것처럼 견해에는 반대편의 주장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해는 짝수의 숫자로 존재하게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A와 안A 살펴보겠습니다. A가 맞나요? 반대로 안A가 맞나요? 아니면 세 번째로 A와 안A 둘 다가 맞나요? 양시론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A와 안A를 합해서 이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부정한 거기에다 AN을 붙인 A와 안A를 다시 반대한 A와 안A 둘 다 아닌 것이 맞나요? 둘 다 아닌가요? 양비론.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합하고 굴리게 되면 더 견해의 숫자들은 짝수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보겠습니다. 상이 궁극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이 궁극이다는 견해와 주장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의 반대인 비상이 궁극이다는 견해와 주장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상과 비상이 궁극이다는 견해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상과 비상을 초월한 것이 궁극이다라는 견해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상과 비상을 초월한 것이 궁극이다. 이 네 번째 나오는 이 상과 비상을 초월한 것이 궁극이다. 이것은 위에 세 가지, 상이 궁극이다, 비상이 궁극이다, 상과 비상을 합한 것이 그 둘 다가 궁극이다. 이렇게 위에 세 가지와 함께 네 번째로 나오면 이것은 4번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하셨고요. 그러나 지금 나온 네 번째가 단독으로 나오면 이것이 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상과 비상을 초월한 것이 궁극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나오면 궁극의 말씀인 공이고, 위에 쭉 했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오면 그냥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견해, 그냥 4분의 1의 견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론으로 나올 때는 4분의 1이지만 통론으로 나올 때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기초해서 오늘 외도의 주장경에 나오는 외도의 주장 세 가지를 운명, 비운명인 이런 것으로 요약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생 행위에 따라서 신의 창조에 따라서 나온 것은 운명이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운명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A, 운명이 맞나요? 아닌 거죠. 두 번째, 안 A, 비운명이 맞나요? 이것도 아니죠. 세 번째, A and 안 A, A와 안 A, 운명, 비운명 둘 다가 맞나요? 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A와 안 A를 전체적으로 다시 거기에 AM 붙인 것, 운명, 비운명 둘 다가 아닌 것이 맞나요? 예, 이렇게 네 가지 중에 4번이 나올 때는 4분의 1에 조각견 A지만 이것이 통론으로 나올 때는 A, 운명도 아니고 비운명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일 원장스님께서 말씀 주신 A와 안 A에 근거해서 자주 말씀 주셨던 운명, 비운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경 계속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삼은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현명한 삼은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내가 설한 법은 어떤 것인가? 어떤 부처님이 설한 법은 논박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법이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경에 나온 부처님 법은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러한 6가지 요소가 있다. 이러한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가 있다. 이러한 18가지 마음의 지속적인 고찰이 있다. 이러한 3가지에다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법은 이러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가 있다. 이렇게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이 법은 현명한 삼은 바라문들에게 논박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에 대해서 나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부처님 법인 사성제, 개정의 8종도 이러한 부처님 법을 닦아서 운명을 뛰어넘고 비운명을 뛰어넘는 모습이 계신 경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운명과 비운명이 아니고 존재가 닦은 사성제, 개정의 8종도가 포함되어 있는 45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의해서 존재의 레벨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점핑하고 초월하고 해탈로 나아가게 되겠지요. 이러한 모습이 계신 경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앙굴리말라경 같이 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 존자님은 예전에는 살인자였지만 해탈하셔서 존귀하신 분, 해치지 않는 불애가 되신 분입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다가 모든 비난에서 벗어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앙굴리말라경에는
처음에 앙굴리말라는 살인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끊어서 화환을 만들어서 걸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과 첫 만남과 출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그때는 해탈하기 전이니까 준자님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도 해하려고 하고 살생하려고 하고 그래서 막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막 쫓아가서 이제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막 쫓아가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신통변화를 놔두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도 앙굴리말라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칩니다. 멈춰라 사문이여, 멈춰라 사문이여. 여기서 사문은 부처님이십니다. 멈춰라 사문이여, 멈춰라 사문이여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그대도 멈추어라.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몽둥이를 내려놓았음이라. 그러나 그대는 생명들에 대해 자제가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부처님은 생명들에 대한 몽둥이, 해함을 모조리 끊으셨고 앙굴리말라는 계속 살생을 일삼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자 도적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발에 절을 올리고 그곳에서 출가를 요청합니다. 자비롭고 위대한 선인인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여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앙굴리말라는 비구가 됩니다. 비구가 되신 앙굴리말라님은 걸식을 위해서 탁발을 하러 나갑니다. 탁발하러 나갔다가 어떤 여인이 순산을 하지 못하고 애를 뱄는데 순산을 하지 못하고 기영아를 낳는 것을 보고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앙굴리말라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누이여, 내가 성스러운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로 부처님께 출가한 이후로 비구로 출가한 이후로 성스러운 태생으로 출가한 이후로는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러자 그 여인도 안락했고 태아도 안락했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 이후 앙굴리말라님은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습니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해탈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해탈하신 앙굴리말라 존자님은 탁바라로 사와띠로 가십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흙덩이를 앙굴리말라 존자님께 던집니다. 몽둥이로 때립니다. 사금파리를 던집니다. 사금파리는 깨진 사기 그릇입니다. 그래서 흙덩이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사금파리를 던져서 앙굴리말라 존자님은 막 맞아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를 흘린 채로 부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앙굴리말라 존자님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시고 앙굴리말라 존자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그대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과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불문에 계시죠. 이와 같아서 개정해를 닦는 사람은 지옥에 갈지도 여기에서 다 겪어서
받아야 할 과보가 털끝만큼도 없게 된다. 지옥에 갈 죄도 몽둥이 맞는 것으로 다 가름하고 털끝만큼의 과보도 남게 않게 되는 것이죠. 앙굴리말라 존자님도 많은 살생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죄를 무수하게 지었지만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개종회를 닦아서 사성제를 닦아서 팔정도를 닦아서 지옥에 갈 죄를 지금 여기에서 다 겪어내시고 될 것만큼의 과보도 남지 않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감내하라 바라무니여,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과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 것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수다원이 되신 비구니 스님들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법문을 들을 때는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법문을 들을 때는 비구니 스님들이 의도한 바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개신경입니다. 난다가의 교계경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한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구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설법하고 훈도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난다가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난다가여 비구니들을 훈도하라. 난다가여 비구니들을 가르쳐라. 비구니들에게 설법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난다가 존자가 비구니들에게 가서 설법을 하십니다. 설법의 내용은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법의 내용은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매들이여. 눈, 여기서 아니비설신이 6가지 감각장소. 그래서 여기서 아니비설신이, 그리고 또 이어서 형색, 색성향 미촉법, 이 6가지 박해 감각장소, 그리고 안식, 눈에 있느냐, 귀에 있느냐, 코에 있느냐, 입에 있느냐, 이런 6가지 있느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항상합니까? 무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참회들, 비구니 스님들은 무상합니다. 존자시여. 그러자 난다가 존자님이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하자 비구니 스님들이 괴로움입니다. 존자시여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난다가 존자님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따. 아따는 아뜨만 궁극 참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따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장합니다. 자매들이여. 장합니다. 자매들이여.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봅니다. 이렇게 설법해 주신 것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법문이 있은 후에 비구니 스님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14일의 포살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달이 아직 차지 않았는지 가득 찼는지에 대해
의문과 혼란이 없다. 14일의 포살일에는 달이 찼는지 안 찼는지 의문과 혼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달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 비구니들은 난다가의 법문으로 마음이 흡족하지만 그들의 의도한 바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어서 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난다가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난다가여, 그대는 다시 그 비구니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훈도하여라, 설법하여라, 가르침을 주어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난다가 존자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법문이 비구니들에게 설해집니다. 그것이 설해지고 난 후에 비구니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15일의 포살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달이 아직 차지 않았는지 가득 찼는지에 대해 의문과 혼란이 없다. 그것은 달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 비구니들은 난다가의 법문으로 마음이 흡족하고 그들의 의도한 바도 역시 가득 채워졌다. 500명의 비구니들 가운데 맨 마지막 비구니도 흐름에 든 자는 수다원입니다. 맨 마지막 비구니도 흐름에 든 자 수다원이 되어 악취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문이지만 이전 법문과 다음 법문 사이에 비구니들께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전 법문에서는 마음은 흡족했지만 의도한 바 수다원이 되시지 못하였고 다음 법문에서는 의도한 바 수다원이 다들 되셨던 것일까요? 비구니 스님들의 내면의 준비가 그 이전보다 다음 법문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내면의 준비가 더욱더 충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법문을 듣고 의도한 바를 이루셨다고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 계십니다. 내면의 준비가 더욱더 잘 준비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유연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고 청정한 마음이 생겨요. 즉 계율, 삼매, 반열을 더욱 청정하게 닦아서 높은 수준으로 존재의 레벨이 점핑하시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부처님 정법인 사성제, 개정의 8정도 그리고 8정도가 포함되어 계신 부처님의 45가지 깨달음의 길, 이것을 닦는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길, 운명을 개척하고 발전하고 점핑하고 초월하고 해탈로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 이야기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스스로 개정회를 닦으면 어떻게 되는가,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신 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시반타카 붓다 경입니다.
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과 바위덩어리의 예가 계신데요. 촌장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바위덩어리를 깊은 물속에 던져 넣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크고 큰 바위덩어리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미가를 암송하면서, 찬미가는 찬불가나 찬송가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면서 그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바위덩어리여 떠오르시오. 물속에 있는 바위덩어리 보고 바위덩어리여 떠오르세요. 떠오르세요. 올라오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바위덩어리가 떠오르겠는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자는 10가지 악한 법을 행하는 것, 십불선법, 비계율적인 행위를 하는 것,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 같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욕설하고 쓸데없는 잡담하고 탐욕을 갖고 악의를 품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십불선법, 악행을 한 뒤에,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둘러싸고 기도하고 찬미가를 암송하면서 이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가지 말고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천상에 태어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들은 10가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상에 태어날 수 없고 지옥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터나 참기름 단지를 가져가서 깊은 물속에 던져놓고 그것에 대해서 버터나 참기름 단지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버터나 참기름 이제 위로 떠오를 것인데, 가벼우니까 막 위로 떠오를 것인데 그것에 보고 기도를 하면서 찬미가를 암송하면서 참기름이여 가라앉으소서, 물속으로 가라앉으세요, 물속으로 가라앉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버터와 참기름은 가라앉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10가지 착한 행위, 십선법을 행한 자, 계율을 지키면서 산 자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멀리 여의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쓸데없는 잡담을 멀리 여의고 탐욕을 여의고 마음에 악의가 없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죽어서 그에게 모여들어서 착하게 살고 착한 행위를 하고 10가지 행위로 바른 행위를 한 행위를 한 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면서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그가 한 행위에 의해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사성제 개정의 발정도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천상으로 올라가라고,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닦은 개정에 의해서, 팔정도에 의해서, 사성제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45가지 길의 방법에 의해서, 그러한 길들에 의해서 지옥으로도 가고 닦지 않은 이들은
험하게 악하게 산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선하게 수행정진에 나아간 이들은 천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남경에 계시는 것처럼 천상에 나고 싶다고 빈다고 해서 천상에 태어나지는 것은 아니고,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도를 닦아야 한다고 경에 계십니다.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도, 사성제 개정의 8정도를 닦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경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금덩이 경 간략히 보겠습니다. 소금덩어리를 물잔에 넣었을 때와 강가강에 넣었을 때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물잔에 소금덩어리를 넣으면 이 소금덩어리를 넣은 물잔의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마실 수 없습니다. 짜서 마실 수 없게 됩니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계율을 닦지 않고 삼매를 닦지 않고 반야를 닦지 않는 사람은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소금덩이를 물잔에 넣은 경우는 짜서 못 먹게 되고, 이것은 개정해를 닦지 않아서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악행을 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경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덩어리를 크고 넓고 광활한 강가강은 겐지스 강이죠. 인도에 있는 큰 강인데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강과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강가강에 소금덩어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짜서 먹을 수 있는가? 짜지 않아 먹을 수 있는가? 짜지 않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계를 닦고 삼매를 닦고 반야를 닦아서 덕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어서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소금덩어리를 강가강에 겐지스강에 넣는 경우에는 짜지 않아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셨고요. 이것은 개정해를 닦으면 악업을 지어도 여기에서 다 겪어서 털끝만큼의 과보도 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금덩이 경에 나온 내용이 우리 예불문에도 계시지요. 예불문에 계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금덩이 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사람이 지은 업에 대해서 그대로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알려질 기회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중에 외도의 주장경 중에 모든 것은 모두가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전생의 행위, 전생의 업에 따라서 그대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청정병도 없고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알려질 기회도 없겠지요.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사람이 지은 업에 대해서 겪어야 할 과보를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알려질 기회도 있다. 이와 같아서 개정애를 닦는 사람은 지옥에 갈 죄도 여기에서 다 겪어서 받아야 할 과보가 털끝만큼도 없게 된다. 이렇게 예불문에도 소금덩이 경에도 계십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가장 완벽한 이치와 방법의 가르침,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가 계신 45가지 깨달음의 길, 이것을 닦아 나갈 때 우리 존재들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점핑하고 일체를 초월하고 종래에는 마침내는 해탈 열반의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외도의 주장경에 나온 3가지 잘못된 주장 견해, 모든 것은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다, 모든 것은 신의 창조에 기인한다, 모든 것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기인한다라고 하는 외도들의 잘못된 주장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부처님의 정법을 닦으면, 부처님의 정법을 닦아 나아가면 존재들은 발전하고 점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정법, 사성제, 개정의 8정도, 그리고 8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45가지 깨달음의 길, 사마타와 윗바사나,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관찰도 없는 삼매, 공한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 그리고 사념처, 사정근, 사여위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러한 위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 위 없는 이치와 방법이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우리가 잘 닦아 나아가면 우리 존재들은 나날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나날이 행복과 평안은 증장하는 향상인류의 길로 나아가리라고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위없는 완벽한 법을 따라서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길로 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행정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벽히 계시고 순일원장 스님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에 지금은 수행정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다 같이 나날이 향상인류의 길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일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지금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들 나날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부